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에 망망한 대해를 운행하고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배를 강하게 치고 또 바다를 향해하는 그 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방은 암흑천지고 또 어둠에 잠겨있고 거대한 파도에 휘청휘청하는 배 흔들리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원들은 전적으로 하나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등대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대의 빛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될 것이고, 목숨을 위협하는 암초를 피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밤바다에 단 하나의 등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진짜 등대 외에 수많은 가짜 등대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불빛을 비추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들이 어떤 등대를 따라가야 될지 선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불빛을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로 다시 표류하게 되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마치 이런 상황과 같아요. 수많은 가짜 등대들이 난립하에 있는 밤바다와 같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스미디어 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미디어, 끊임없이 쏟아져내는 가짜 뉴스들, 그리고 왜곡된 진실들, 어둠 속에서 딱 하나의 등대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 등대들처럼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도 미신, 비합리적인 믿음에 의존을 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독단적인 행복을 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소용돌이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목자로 칭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된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예요. 무엇을 우리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때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를 얻어서 2025년 한 해를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이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이 지니는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제 말을 들으시면 돼요, 안 돼요? 저를 버리세요. 목사님, 예전에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혼내셔야 돼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어떤 식견은 있어야 돼요. 신앙에 그런 어떤 내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4절 5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은 결국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축복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제가 뭐예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실 때 울퉁불퉁한 길이어도 그거는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맞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들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듣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양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양 같다라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 제각각 서로 잘났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양처럼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하면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내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절대적으로 과신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넓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자신만만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주어져요. 야, 나 똑똑하구나, 나 잘났구나. 실망함이 없어요. 그죠? 넓고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런데 이것은요, 어느 때 주어지는 착각이에요?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평상시에 주어지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위기가 닥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 시험과 유혹이 닥치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만으로는요, 이런 위기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자그마한 위기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도 없고 또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 수 있는 우리의 참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공군 조종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공군 조종사 훈련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받는 훈련이 뭐냐면 내 자신의 감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조종사라고 하면 뛰어난 감각과 순발력이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고도의 비행 기술, 특별히 전투기 조종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각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특수 장비하고 계기판, 이것이 정확한 판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을 믿었다가는 곧바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땅 아래로 급강하할 때 그 가속도가요, 지구 중력 가속도와 일치하게 되면 조종사는 일시적으로 무중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선을 하거나 급회전을 하거나 급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체의 감각이요, 뒤집어진대요. 위와 아래가 거꾸로 느껴지게 되고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곡된 감각에 의존해서 조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숙련된 비행기 조종사는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감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 믿는데요. 뭐를 믿어요? 계기판.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가는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철저하게 계기판을 신뢰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시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순간이 닥칠 때 우리들의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마비됩니다. 영적 방향 감각을 우리가 곤두세워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고속 비행 중인 조종사처럼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왜곡하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하게 훈련했던 성도들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올바른 방향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계기판을 신뢰하는 조종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팔레이탄 선교자 중에 야고 선교사라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길을 가다가 양들을 치는 목동을 만났어요. 한 목동이 특별한 신호를 딱 보내니까 양들이 그 주위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에 매료된 선교사님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동의 옷을 빌려 입고 또 목동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도 들고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했어요. 똑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양들이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리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한들 단 한 마리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다 옷도 입었고 지팡이도 다 뺏었잖아요. 진짜 목자가 아무런 도구도 없이 같은 신호를 보냈을 때의 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목동이 신호를 보내니까 그 목동 주위로 양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른 소리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더라도 진짜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반응을 안 하고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 가는 양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양이 병이 들었거나 정신이 해롱해롱하거나 이상한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짓교리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곳곳에 만연해 있는 거짓 목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특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는 그런 교묘한 술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은 뭐예요? 양을 해치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목자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딱 갔는데, 목시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비행기 사고가 났대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녁에 딱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희생자 숫자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우울해가지고 엄청 피곤한데.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인가 어젠가 어떤 사람이 178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을 잃은 이 참사를 언급하면서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악의 세력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의 책임을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할 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은요,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뭐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카톡방에 공유되어 있는 그런 거짓 뉴스들 다 나오세요. 깊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고통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고통을 단순히 사탄의 영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그 복잡성을 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경은요, 고통의 원인을 훨씬 더 다차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 또 하나는 타락한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이건 뭐예요? 이집트 피라미드 구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떠받치고 있는 타락한 그 구조적인 문제.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영적 성장을 위한 연단의 과정 등 다양한 차원으로 설명되는 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특별히 욥기를 보시면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처음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없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역시 단순한 이분적 해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춰서 볼 때 앞서 언급했던 사람의 발언은 뭐예요? 고통의 신비를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해요.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뭘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석을 해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해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요,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보다는요, 함께 아파하고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친히 고통을 겪으시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란 이런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할 때 진리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매일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키워갈 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아침 일어날 때 한숨 안 쉬세요? 저는 한숨 쉬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는 한숨을 푹 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숨 푹 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강력한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밖에 희망이 없어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의 달콤한 속임수를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고통받는 이들과 진정으로 그렇게 연대하는, 함께 공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두운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